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희가 참 막막해요. 1년 넘게 이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를 더욱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깊은 어둠 속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게 돼요. 먼저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을 너무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주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어요.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보면 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가 3.1절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조선 말기에 지도층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잘못된 지도층들은 나라가 망했어도 일본에 붙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한일 합방을 주장하며 스스로 조약을 맺었던 을사오적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귀족 자기를 받으면서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소수의 이 리더들은요 오히려 이 일제시대 때 더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말도 빼앗기고 우리 이름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징용으로 전쟁터에 끌려나간 사람이 자그마치 450만 명이에요. 또 강제 노역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150만 명, 또 동남아 이런 지역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10만 명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짐승처럼 다뤄지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비밀 비행장을 건설한다 해서 3년 동안 쭉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공사가 다 끝날 때쯤 기밀이 누설될까봐 그 사람들 전부 다 총살시켜서 거기에 여러분 이 버팀목 이렇게 있죠. 철로 갈 때 그 안에다가 여러분 다 묻었습니다. 또 일본으로 끌고 가서 탄광해서 죽어라 하고 일을 시키고 저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제 패하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려보낼 때 배를 태워가지고 돌려보내는데 그 배에다가 폭탄을 실었다가 그걸 여러분 폭파해서 바다 한가운데다가 맞춰서 죽였어요. 또 일본에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탈 것이라는 소문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이 흥분한 그런 일본 사람들에게 죽창이나 칼 이런 걸로 찔려서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200만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러한 일을 당했어요. 3명 중 1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지도자로 따르느냐는 중요합니다. 어떤 모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잘못되면 다 같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북한을 보십시오. 이 잘못된 리더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의 손자까지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리더를 따르느냐는 중요합니다. 특히 내 삶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가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삶과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처럼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정신적인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귀신의 소굴이 됩니다. 유다처럼 돈만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스크루지 같이 인색한 부두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최순실이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최순실은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교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정신적인 주인이 되니까 대통령이었는데도 저렇게 망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잔혹한 천황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니까 역사에서 너무도 여러분 정말 악랄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나 돈이나 물질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정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판단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오늘날 따라가야 하는 진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이는 유대적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도덕적 관념이나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방종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써서 그 편지를 갈라디아의 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날 나아갈 길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 속에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짙은 안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현재의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와 같아요.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는 것이 더 잘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면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면 더욱 확실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일을 해결하려고 내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내가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오히려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이 정리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눈을 감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거짓 것들에 속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뉴스에서 여러분 떠드는 거, 매스컴에서 여러분 막 나오는 소리, 이거 따라가 살아가면 길을 잃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또 옳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또 자랑할 거, 여러분 이거 쫓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높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셨어요. 낮은 길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람이 볼 때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좋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신앙적으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분주한 모임이나 또 쓸데없는 만남에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주어져요. 예전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나갈게요. 시간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아도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우리 중심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시대예요.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위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기에는 여러분 위기입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나 이렇게 커피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밥을 편하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요, 충분히 사람들에게 잘하기 위해 살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이러한 일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해야 하는 시대라는 거야. 눈을 뜨고 세상의 유익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눈을 감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인지 오순절인지 삼순절인지 모르고 막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속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된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 자기만 알고 자기 민족만 알고 자기 나라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도 큰 죄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성품도 별로고 또 성격도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해요.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출세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해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들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들어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격은 누가 주십니까? 주인이 줍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이고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을 알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해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나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히려 나아갈 그 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꼭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